마태복음 2장 1절 2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?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. 성도 여러분,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동쪽에서부터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있었습니다. 그들은 어두움 속에서 하늘의 별을 보고 세상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전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.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사람들이, 동방의 박사들이 얼마나 먼 길을 얼마나 오랫동안 걸었을까요? 성경은 이 사람들이 떠난 곳이 어디였는지,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걸었는지 말하지는 않지만 최근 고고학자들이나 이 천문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베들레헴으로부터 약 500여 킬로 이상 떨어진 곳에서부터 그 어떤 신기한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왔을 것이다,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. 이 동방의 박사들은 늘 보던 별하고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. 그 별을 보는 순간 마치 쇠가 자석에 끌리듯 이들은 그 별을 보고 길을 나섰습니다. 어디까지 얼마나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길을 나섰던 겁니다. 이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말씀드린 대로 훨씬 더 먼 길을, 훨씬 더 오랜 시간을 걸었을 겁니다. 고단함은 물론 막연함과도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. 이게 맞는 건가? 그런 생각이겠죠. 그럴수록 이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늘의 별로부터 눈을 떼지 않았을 것입니다. 성도 여러분,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. 하나님은 땅 끝에 있는 사람을 밤하늘의 별 하나로도 부르십니다.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을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.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방법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. 별을 바라보고 관측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별을 통해 부르시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방법이 있었던 겁니다.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은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. 아직 주님의 이름조차 불러본 적이 없는 이들이었습니다. 하지만 아무리 은총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이라도, 또 아무리 은총과 상관없는 삶을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. 그들이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방법으로 땅끝에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.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얻고 적용하는 것 하나는 이것입니다. 하나님은 누구라도 부르십니다. 먼 곳에 있는 자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먼 곳에 있는 자를 부르시는 주님,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주님의 은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먼 곳이 따로 없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옵소서. 특별히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이들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자비로 그들을 부르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.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거룩하신 하나님, 우리 은혜교회와 또 우리 은혜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, 한 사람 한 사람 발걸음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택을 누리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들을
누리며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. 특별히 황분인 권사님, 하나님이 그 몸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품에 꼭 안으셔서 정말로 우리 권사님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서 내 오른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 마지막 달려갈 길을 승리하며 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로 지키시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.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